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안분순 권사님도 나오시고 한길자 자매님도 나오시고 네? 박분선 그렇게 안 불렀는가요?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문 형제도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김복수 자매님도 나오시고 우리 참 나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했던 코털 김영아 이렇게 나오시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시니 감사하고요. 요 줄 우리 인기척 집사님 앞에 앉아 있는 분 혹시 마스크 좀 벗어볼래요? 아니구나. 네, 알겠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질 때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참 어려웠죠.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살았고 또 6.25 사변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이산가족이 생기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집을 잃고 떠돌아야 됐고요. 공부도 못하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랐던 암울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참 많은 말들이 마음속에 많은 말들이 히스토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지 않는 아픔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조도 팽목항 가서 참사를 당한 그 현장 기억 전시관 거기에 가서 앞에 있는 사진들을 쭉 또 훑어보고 그걸 돌이켜 생각을 해봤죠. 사고가 생기게 된 게 배의 중심 잡는 배 밑에 담는 물, 수평 잡는 물을 다 뺀 거예요. 그 대신에 짐을 많이 실었죠. 짐을 많이 위에 실어서 이걸 고정했어야 될 텐데 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이게 붕 뜨고 짐은 많이 싣고 그런 배 항해하는 사람이 선장도 아니고 1등 항해사가 아니고 초짜가 키를 잡고 갔고 그리고 물살이 두 번째로 센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긴장을 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키를 잡고 가다 보니 센 물살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배가 깔아앉히고 그럴 때 선장이 배 위로, 배 밖으로 아이들 나오도록 지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문 닫고 나오지 마라. 그거는 물속에 수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배에서 뭔 일을 했다면 마이크를 뺏어 들고요. 모든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배 위로 올라오라. 배 밖으로 나오라.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응급 구호선들이 도착하면 그 배를 타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좋지가 안 됐어요. 게다가 국가에서요, 이런 사고가 터지면 대통령과 비상 이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요, 신속한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뭐냐, 헬기를 투하하든지 아니면 해경을 보내든지 빨리 구조 작업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해경이 가까이 있는데도 접근을 못하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고 참 한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네?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죽어갈 때 그걸 이 생각한 부모의 마음들이 어떠했겠는가. 네? 기가 막히는 현장들이죠. 그런데 이런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울고 세월을 보냅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는. 네. 그렇게 울고 세월을 3년 이상 보내던 어떤 어머니가 은혜를 받게 됐죠. 하나님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다는 거. 하나님도 자기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그렇게 아프고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도 독자를 잃었네. 거기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아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인생의 답이 십자가에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모두 치유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친곡인데 여러분 전부 핸드폰을 끄세요. 지금 이양 뭐 한 거니까 핸드폰을 점검하세요. 나도 이거 꺼놨네. 그런데 우리 안각경 저 성도님이 핸드폰을 사용을 잘 못해요. 단톡에 들어와서 뭘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하고 기억, 니은, 시옷 뭐 이런 걸 써놔요. 누르는데 이 자음 모음을 합쳐서 글을 만들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니까 의미가 전달되고 그렇게 상형 문자처럼 찍어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셔야만 했는가? 애굽이라는 그 좋은 나라. 그때 최대의 강국이고 최고로 발달하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의 이집트의 무슨 강이지? 나일강.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그런 나라입니까? 이 애굽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다시 재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재정착하도록 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굽을 재건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만 하셔야 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애굽에서 나와야만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 누운 이 땅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 누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를 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도록 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애굽.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은 어떤 곳인가? 네. 애굽은 저런 곳이야. 네. 자기 핸드폰을 점검하시라 했죠. 네. 네. 애굽은 그렇죠. 저 우리 형제님이 이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수원에서 오십니다. 자, 앉으시고 자, 저를 보시고 애굽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애굽은 죄와 악과 죽음과 사탄이 통치하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 취급을 하고 악과 폭력으로 다스리고요. 노동력을 착취하죠. 거기에는 공의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어린아이 남자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인권 탄압, 폭압 정치, 노동력 착취, 유아 살해. 이러한 세계죠. 왜 이런 세계가 됐는가? 그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 이 인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치관, 세계관, 이 인간관, 이런 중요한 체계가 잘못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그런 이 사고 구조를 갖게 되면 경제제도, 사회제도, 정치체계, 교육 시스템, 이런 모든 사회제도가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 억압, 착취,
그리고 죽이는, 때리고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폭압 정치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쉼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죽어라 일만 하고 일하고도 맞고 일하고도 죽고 일하고도 뺏기는 이러한 죄와 악과 폭력이 억압이 이 공의롭지 못한 불의함이 통치 체제 속에 들어와서 통치 형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탄의 정부, 죄악의 통치, 죽음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집들, 구조들, 정치인들 바꾸고 이 체계, 정치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해서 살게 한다 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대변하는 애굽에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세계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된 겁니다.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을 열재앙으로 파괴합니다. 열재앙으로 파괴. 그리고 죽이죠. 이 열재앙을 내린 목적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이 신들이, 애굽은 뭐 나일강 신도 믿고요. 거기도 풍요를 주고, 개구리 신, 다산을 주는 개구리 신도 믿고요. 땅의 신, 뭐 이신, 이 짐승의 신, 소신, 뭐 별걸 다 믿습니다. 파리신도 믿고요. 오만 잡신을 다 믿는 다신교 사회. 그것들이 신이라고 그 우상화된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그러한 애굽, 그곳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거는 신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재앙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시죠. 장자를 죽입니다. 장자를 죽이는데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목적은 생명을 주신 신이 누구인가?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은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다. 너의 민족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약속했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될 때에 누구를 통해 되는가? 아브라함의 씨. 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아브라함은 복의 줄기, 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 천하 만민에게 그 씨를 통해 주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복인가? 그것을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것은 죄 사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말한 바 죄 사함을 받는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자기가 왕이 된 것, 권력을 잡은 것, 군대를 통솔한 것, 왕궁에서 사는 것,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그가 성령의 감동에서 말할 때 참 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에게 베풀어주는 참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미치는 죄 사함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다 라는 말씀. 그러면 이 참 복, 죄 사함의 복은 어떻게 받는가? 그 죄 사함의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열장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턱에서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발라요. 그러면 피를 여러분 짐승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기 12장 23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가는 것, 심판을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넘어가는 이 구원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좀 더 진행하면 이 어린 양은 그때 잡았던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는 짐승이 아니고 독자 이삭이 신비롭게 태어납니다.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신비롭게 태어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신비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상 죄를 우리에게서 옮겨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서 제물이 되어서 양으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아들였을 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제3의 법칙 적용을 해서 예수를 믿는 자,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그 믿는 자의 죄가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옮겨 짊어진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제거되고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영생의 복을 죄사함을 받아 영생의 복을 약속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턱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그 피 안에 있음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된 게요. 애굽을 징벌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며 내가 너희 백성은 4대 만에 너희 후손은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하고 내가 그들을 애굽을 징벌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파괴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괴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장자를 죽이죠. 여러분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장자는 2배로 그래서 복을 줘요. 장자는 대를 잇습니다. 대를 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애굽의 대를 끊은 겁니다. 대를 끊었다는 건 뭐예요? 애굽의 미래를 죽여버린 겁니다. 애굽의 미래를 파괴하고 무너뜨려버려요. 자, 그렇게 장자로 죽였는데 장자로 애굽의 미래를 죽였는데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왕의 군대가 있습니다. 전차, 기병, 마병, 마차 이렇게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따라왔습니다.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이 뒤따라 들어오죠. 뒤따라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전부 수장시킵니다. 그들에게 있는 남은 힘, 최종 힘들을 물속에서 전부 죽입니다. 이때 이 홍해는 무엇이냐? 죽음의 바다입니다. 홍해는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바다 속에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체험합니다. 홍해 바다 죽음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애굽
애국 백성, 애국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세력은 거기에서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기병, 특수하게 뽑힌 600성 병거를 몰고 있는 이 군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최종 힘이 몰수합니다. 그들의 힘 전부 모아놔도 아무것도 아니라 힘으로 군대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에서 그들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죽음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서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러면 설명을 하면 구름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는 뭔가? 죽음의 세력 속,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군대 힘 있는 자도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이 된 모세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수장되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애굽 백성들은 죄가 그대로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죽었냐? 왜 안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죄가 죽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는 십자가의 저주 속에 심판받아 죽고 홍해의 저주 속에 죽고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다시 살게 되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살게 되는 이것이 세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연합하면 어떤 현상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죄는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죽음과 동시에 살게 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세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의 표, 세례의 표, 이 세례의 표를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표를 갖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 체험입니다. 오늘날 세례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 속에 있는 겁니다. 홍해는 죽음이에요. 지금 뒤에는 바로 군사죠. 앞에는 홍해, 바다, 도로도 없고 길도 없고 배도 없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하죠. 모세를 향해 당신 말이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놨어?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말했잖아. 놔두라고. 우리 애굽에 종살하고 살겠다고. 그런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군사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지, 갈 수도 없고 갇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모세를 향해 난리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보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길을 내서 말리시고 물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 홍해 바다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례의 표를 갖게 된 게 홍해 바다에서, 예수 믿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세상 사람은 죽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죽음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사는 것이 이 구원이구나.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살아남은, 죽음 속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런 실제적인 것이구나. 모세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에 속한 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실제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은 세상 신, 세상 과학, 세상 어떤 것도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생명 주시는 일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구원의 길이 안 보여요. 홍해 앞에도 구원의 길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홍해 길이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연합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같이 가면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도로가 없어요. 비행기 도로도 없고 백길도 없어요. 기찻길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홍해 바다처럼 죽음의 세계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런 죽음 속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죄는 죽지만 영은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은혜를 통해 살게 되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원의 그 길로, 구원의 생명으로, 구원의 유일한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예수 믿는 목적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목적을 이 홍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생명을 얻고 천국 생명을 살다가 천국 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동네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최선의 형제님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했다잖아요. 점마스터예요. 그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뭘 찾더냐, 아버지를 찾더냐, 엄마를 찾더냐, 그러면 자기 애인 이름을 부르더냐. 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에 뛰어내릴 때요. 전부 누구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다 누구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프할 때에 전부 부르는 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신을 찾습니다. 본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근본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죽음이 다가오면 신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주길 형제님, 동네. 윤주길 형제님 우리가 잘 알죠? 예? 별명이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여기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은혜 엄마로 해가지고 전부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죠.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2개를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어서 2개 찬송하는데 찬송을 그렇게 잘 불러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잘 부르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저기 우리들이 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늘 듣다 보니까 따라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늘 찬송하고 이게요. 쪽방촌 구석구석에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면 죽음이 임박해 올 때에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거기서 죽기 직전에 또 간절히 영접하고 죄를 대한 죄에 대한 회개를 전체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기도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예수님 믿으면 얻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죽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여러분, 네. 이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왔던 크리스조 선교사, 음악 선교사요. 네. 이 선교사님이 육경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굴의 화엄사 이 영향을 받아서 불교도래요. 불교도인데 굴의 화엄사 크죠? 우리 왕서방, 왕석진 고향입니다. 네. 그래, 네? 그 불교, 그 화엄사 영향을 받아서 불교도. 뭔지 잘 모르는데 불교예요. 아주 안악하고 안구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3년 동안 기도했다.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없어서 하면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완악하고 완고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저는 이 전두환 씨 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아들이 목사가 됐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막 못하고
우리 이미지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로 이렇게 살다가 가시게 됐는데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흉악한 살인범들이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그들이 무슨 좋은 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 하나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나와 같이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크고 작은 죄는 여러분 이 돌덩어리를 갖고요 한강에 가서 큰 돌을 던져도 떨어지고요 조그만 돌을 던져도 떨어져요. 돌은 다 떨어지게 됐어요. 죄는 큰 죄, 작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홍해, 죽음의 세계, 죽음의 십자가에서 세례받으면 죄는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데미안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헤르만 헤세가 저는 허름한 허세라고 얘기하죠. 데미안이라는 책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데미안을 보면 거기에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합니다. 새가 알에서 알 있잖아요. 그런데 알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태어나려고 나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닫고 있는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적용하면 누구나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여행을 합니다. 인생의 여행, 미래 여행, 복지 여행, 교육 여행, 공부 여행, 끝없는 여행들을 하죠. 그런데 참으로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더 좋은 나라가 아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 애굽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해요. 애굽 같은 죄악된 세상을 박차고 나와 예수님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우리가 가장 좋은 세계를 맛보고 먹고 누리게 된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위해 애굽을 깨고 애굽 세계를 깨고 그곳에 있던 종된 의식들, 이런 모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세계관들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십자가 홍해를 거쳐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